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영과 육의 싸움을 벌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 사람들과의 그 갈등에서 다 분리되어지고 그냥 거룩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를 믿은 뒤에도 우리에게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고 육체의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 또 다른 사람과의 싸움, 주의 유혹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의 싸움이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의 보배 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씻김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게을러지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고 싶다고 잠을 자고 그냥 TV 드라마가 재미있다 보니까 성경은 왜 읽냐 하면서 이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나를 거기에 맞추고 그 흐름대로 경건의 삶을 부인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도 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죄니라. 이 세상은 어떠한 체계죠. 코스모스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코스모스는 어떠한 체계예요. 사람들이 만든 체계. 각 나라와 나라가 있고 미국도 각 주가 있고 각 주에는 또 어떤 정치 시스템, 또 사회 질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만든 체계이므로 이 체계가 근본적으로 죄악되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세상의 코스모스의 질서에 따라서 나를 맡기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전쟁에서 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코스모스,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나는 속사람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전혀 죄악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세상의 체계 속에 있는 나의 육신이 나도 몰래 주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체계에 내가 동화되어져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가십을 말하고 욕을 말하고 나도 몰래 그렇게 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보시고 또 걸어가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단두대에서 목에 잘려서 순교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도조차도 내게는 성령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이 내게 있고 그와 반대되는 주의 사람, 주를 쫓아서 행동하고자 하는 겉사람이 있고 이 둘이 날마다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죄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이 있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겉사람을 멀리하고 영적인 승리, 속사람으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행동으로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 당하지 않도록 개런티,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보증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오늘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겉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내 속사람과 싸워서 항상 내가 괴롭고 갈등을 겪는도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민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는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무의식 중에 주에게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극복하고 제거하고 완전히 부숴버리고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능력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죄악되고 거짓되게 악을 행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보배 피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 정죄를 다 물리치고 주의 세력을 격파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가 그 성도의 머리부터 발까지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갈등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때로 죄를 짓고 주의 법을 섬기며 살지만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이 내게 작용하여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주의 정죄를 물리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실제로 죄악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싸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악됩니다. 내 마음에 죄악된 혈기와 죄의 욕망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 넘어지는 나의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때때로 우리 앞에 있는 주의 생각, 그 넘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 네 죄값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져라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속사람과 그들의 겉사람 사이에 있는 그 주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겉사람의 욕망, 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헨리 알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영과 육의 싸움에서 언제나 영광스러운 영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반드시 영광스럽게 영의 승리로 육신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주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죄악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화론이고 무신론이고 인간의 인본주의가 앞서고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요즘 세상의 그 통념이 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쟤는 교회 다니나 보다. 그들의 믿음이 있나 보다.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저들만의 있지도 않는 신을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그들이 죄가 많음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모든 죄악과 자기의 모든
허물과 자기의 모든 허무와 자기의 모든 과거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다 알려야 되고 창피하고 알리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나 혼자 조용히 갖고 그냥 이 세상에서 은밀하게 주를 먹고 마시다가 즐거워하다 죽고 우리의 생각대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의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왜 기독교가 있고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고 내가 그 앞에 가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한테 가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자기의 죄가 많은 어둠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저들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두움과 실패와 좌절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주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자유롭고 기쁘게 주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주의를 초월합니다. 율법의 규범을 능가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너의 삶은 지금 너무나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있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여자를 음욕으로 바라보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것도 이미 살인하였다고 했고 이렇게 율법은 막 어렵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에는 뭐 유대인들의 정한 그러한 규례에 의하면 뭐 50m 이상만 걸어가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뭐 조금만 무거운 거를 들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그런 규정, 율법은 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다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마다 너는 율법을 어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지옥으로 갈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나면 너무 자신이 뿌듯한 거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막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나는 율법을 지켰나이다. 금식하였나이다. 11조하였나이다. 저 세리와 같이 불이 톳에 거짓말하지 않냐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아니했나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무너뜨렸죠. 율법의 정신은 행위대로 그렇게 법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근본 정신에 사랑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데 의무주의, 율법주의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내 마음은 정말 싫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막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나는 이렇게 위대하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기의로 충만한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막 더 많이 붙여서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 정부에게 갖다 주고 자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도적질하고 토적하고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른 이 세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행위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을 죄악을 다 감춰두고 남들 듣도록 입으로만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웃으시죠. 네 마음에 얼마나 탐욕과 탐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토색하고 이 세리와 같이 막 훔치고 그래서 자기만 부하게 된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나의 불법과 나의 죄악을 다 아실 터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리 가겠는가.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한 죄인이 오니 내가 죄인임을 아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이 세리를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초월합니다. 율법주의를 능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오직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은혜를 간구하며 사정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위대한 분 하나가 다윗 왕이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다 지켰나이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고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여러 아내를 두기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하기도 하고 온갖 죄를 다 졌잖아요. 또 하나님이 금하신 막 호적 등분해가지고 사람들을 세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화가 많도다, 내가 이렇게 힘이 세도다 하고 자기 교만, 자기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지적을 당할 때 그는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죄를 100번 회개하면 100번 용서하고 1000번 회개하면 1000번 용서하고 1000번 은혜를 구하면 1000번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 또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사람은 아마 살인, 강간 막 이런 엄청난 죄를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에 합당한 그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겠죠. 그 두 강도가. 그런데 그쪽에 오른편에 한 강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인데 오 예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에 저도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 사람이 한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 그 기도, 뭐 1분이 될지 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11조 했습니까? 교회 나갔습니까? 예배 드렸습니까? 봉사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악을 저지르고 온갖 죄를 저지른 그였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처절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함으로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을 때 믿음으로 죽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습니까? 이제 막 프리스쿨에 다니는 선생님, 이 아이들의 선생님, 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그 아이들의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이들 뭐 다 이렇게 손은 어떻게 씻고 뭐 다 가르치고 또 이 알파벳, ABCD, 뭐 가나다라마 다 정말 엄마와 같이 하나하나 가르쳐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그 가르치는 초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산수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인간이 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사회에 반듯한 그와 같은 구성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규정하여 줍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면 괜찮고 다 규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규정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사도가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제 너는 이 율법을 어겼으니 지옥에 떨어질 거야.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율법이 딱 규정하면서 마지막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죠. 그 율법이 너에게 한 가지 살아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너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없애주고 너를 죄 없다고 선언하여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준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지, 이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예수와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의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한때 우리 교회에서 입원해 계시는 장로님의 양로원, 부에나팍에 있는 양로원을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오후에 가서, 그때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한 2, 3년 됐던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휠체어 밀어드리면서 그 양로원을 한 바퀴, 실내 복도를 한 바퀴씩 빙빙 돌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하고 거동도 하지만 어떤 분은 완전히 침대에 누워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만 그냥 떠 있어요. 그런 상태로 1년, 2년씩 막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똥오줌 가리지 못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양로원에 누워서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가고 싶으나 갈 수도 없다 할지라도, TV로도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내게 아무런 문화적인 기기도 없고 잘 작동도 못해서 찬송 소리도 듣지 못하고 우리 주님과 만날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죄악을, 과거의 죄악을 다 씻어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내가 비록 병들고 내 의식이 혼미해지고 내 정신이 혼미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 마음 깊이 간직하고 나의 죄를 항상 예수의 피를 씻어줄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병들어서 막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의식을 잃어버리기 그 직전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에게는 그의 육신이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위협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뭐 양로원이나 또는 어떤 뭐 집에 어떤 골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권면합니까? 내 몸이 아파서 성경도 읽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나고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힘입으며 저 영원한 천국에 밝게 웃으며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